어, 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42절입니다. 9장 30절부터 42절 말씀. 우리 마가복음 계속 살펴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장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아멘. 저희가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7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거의 근처가 다가왔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하시면서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하시진 않았어요. 그런 말씀을 해봐야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할 거고 또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거의 가까워 오자 메시아의 비밀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하십니다. 메시아의 비밀의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첫째는 보이는 메시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다고 하는 건 메시아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영광, 세상적인 힘, 승리로 그 힘으로 승리를 얻는 것, 또 세상의 그런 어떤 돈과 파워와 권력을 가지고 영광을 취하는 것, 그것을 하려고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메시아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시는, 그러나 영원한 그 영의 세계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보이는 메시아, 보이지 않는 메시아, 보이는 메시아를 따라가는 길, 그건 뭐예요? 세속의 승리와 세속의 영광과 세속의 어떤 것들을 다 얻는, 세속의 구원을 얻는, 아니요, 그 길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보이지 않는 메시아를 따라가는, 세속의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죽는 것이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고, 세속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길이고, 또 세속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게 가르치셨던 내용이 뭐냐면 7장, 8장, 또 9장 초반까지 넘어오면서 또 귀신을 내어 쫓고 이 아이에게 들렸던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것은 영과 육의 구분에 대한 거였어요. 영과 육의 구분에 대한 거였어요.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 영과 육이 막 혼재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과 육에 대한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구하고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게 예수의 길과는 멀어져 있는, 우리의 육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듯이 우리 안에는 영과 혼이 깊게 혼재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7장, 8장, 9장, 또 9장 후반부터 10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 가르치심을 통해서 영과 혼을 구분하고 계세요. 영과 혼을 구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추구하는 것들 중에 정말 영적이고 영원한 것은 무엇이며
그렇지 않고 너희가 착각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육을 따라가는 일은 무엇인지를 계속 구분하는 가르치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날이 서 있어서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영과 육을 찔러 쪼개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정말 영적인 것은 무엇이고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육적인 것은 무엇인지를 찔러 쪼개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끊임없이 이것을 찔러 쪼개십니다. 영이 무엇이고 혼이 무엇인지, 영이 무엇이고 육이 무엇인지, 영적인 길이 무엇이고 혼적인 길이 무엇인지 계속 찔러 쪼개는 그 가르치심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이 영과 육을 구분하는 가르침인데 그것은 영적으로 큰 자는 어떤 자고 반대로 육적으로 큰 자는 어떤 건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침도 역시 일맥상통하게 그 흐름 가운데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을 구분하시면서 큰 자는 큰 자인데 영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어떤 자고 육의 세계 즉 세상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이제 구분하십니다. 자, 이 가르치심을 다 이제 마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지금 이제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가버나움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제자들이 뭘 가지고 막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셨으니까 불렀겠죠. 모른 척 부르셔가지고서 너희 아까 뭘 가지고 다툰 거냐? 그러고 물어봅니다.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말씀이 33절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니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물어보는데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전에 실컷 가르치시고 지금 집으로 돌아오신 건데 7장, 8장, 9장까지 이어지는 이 긴 가르침이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셨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지금 딴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인들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너희가 뭘 가지고 다퉜냐? 그러고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 자기들이 생각해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하고 전혀 안 맞거든. 제자들이 쟁론했던 건 뭐라 그래요? 누가 크냐 하는 거였어요. 누가 크냐. 그래서 큰 자 논쟁을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담고 있는 뉘앙스가 읽혀지십니까? 굉장히 싫었다는 거지. 묻기도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싫었다는 거야. 제자들은 철저히 육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에 대한 가르침은요 싫었다는 거야. 이해도 잘 안 되고 물어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따르고 싶었던 길은 철저하게 세상의 길이었어요. 제자들이 되고 싶었던 큰 자는 철저하게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그런 큰 자였어요. 그래서 큰 자 논쟁을 보면 여기 한 번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이 다음 장인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또 한 번 일어날 때는 야고보하고 요한이 몰래 찾아와가지고 예수한테 청탁을 하죠. 그래서 10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부터 37절 그리고 조금 띄어서 42절 네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저는 이거 중에 더 웃긴 게 41절이에요. 나머지 열제자가 듣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 똑같은 놈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천국 가서 뵐 분들인데. 그러니까 다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 뭐예요? 예수께서 어느 날 그 위에 앉으시는 날이 오실 텐데 세속의 영광과 세속의 승리, 세속의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죠. 분명히 영광 중에 앉으실 때가 올 텐데 그때는 내가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앉혀주십시오. 청탁하러 왔던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는 나머지 10명도 화를 냅니다. 너만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냐? 나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따라온 건데 무슨 얘기한
그런 얘기죠. 제자들 모두가 다 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뭐야? 한 자리 하고 싶은 마음. 예수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실 날이 분명히 올 텐데 한 자리 하고 싶은 마음, 큰 자가 되고 싶은 욕망, 이 욕망이 다 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큰 자 논쟁을 통해서 그렇다면 정말 영과 육의 구분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큰 자는 어떤 거고 또 육적으로 큰 자는 어떤 거고, 육적으로 큰 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뭐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 큰 자니까. 이 구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큰 자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본질적인 욕구 중에 하나는 큰 자가 되고 싶은 욕구입니다. 인간은요, 누구든지 큰 자 또는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거 자체는 여러분 죄도 아니고요,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의미 있고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중요감도 없고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뭐 그런 선택을 하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고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큰 자 논쟁 2번 할 때 보면 너희가 아직도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2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이랑 또 10장 43절 44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시작.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여기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개할지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no problem. 그거는 그냥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야. 예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안에 큰 자가 되고 싶고 중요한 자가 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넣으신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안에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은 멘탈리 정상이란 뜻이야. 만약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심리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필요해요. 뭔가 회피하고 있거나 뭐 그런 걸 수 있어. 사람은 원래 만드실 때 그 안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큰 자가 되고 싶고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큰 자가 되는 건가? 조금 더 정확하게는 어디서 큰 자가 돼야 되는 건가? 영의 세계에서 큰 자가 돼야 되는 건가? 아니면 육의 세계에서 큰 자가 돼야 되는 건가? 이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혼재하게 된 거야. 7장, 8장, 9장의 가르침이 다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잖아요. 영과 육이 그냥 혼재해버린, 그래서 이게 영적인 건지 육적인 건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게 우리의 타락의 현실이라는 거야. 큰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큰 자가 되는 건가, 그리고 어디에서 큰 자가 되는 건가, 그 부분에 들어가면 분명히 혼재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영과 육이 막 섞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교묘하게 영으로 포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육의 세계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혼재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큰 자가 되고 싶은 거 no problem. 그런데 너는 어디서 큰 자가 되고 싶은 거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10장 38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구나. 너희가 내 좌편 우편에 앉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구나. 영의 세계에서 큰 자와 육의 세계에서 큰 자는 전혀 다른데 제자들은 전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영의 세계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을 따라가시는 분인데
그 예수를 따르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은 육의 세계에서 큰 자가 될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9장 말씀과 또 뒤에 나오는 10장 이 두 번의 큰 자 논쟁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큰 자, 영과 육을 구분하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영과 육이 구분되는, 찔러 쪼개지는, 그래서 무엇이 육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어지는 마가복음 42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부터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여기 보면 명확하게 두 종류의 큰 자를 구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육의 큰 자고 하나는 영의 큰 자겠죠. 두 개를 구분하십니다. 이방인들, 자,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이라는 뜻이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큰 자는 이러이러한데 너희 중에서 큰 자,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너희, 영의 세계에 속한 너희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개를 대조시킵니다. 자, 세상에서 큰 자는 어떤 자라 그래요? 이방인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래요. 자, 세상에서 큰 자는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자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그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세상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권세, 권위와 힘이죠. 권위와 힘, power and authority, 권위와 힘을 가지고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그게 큰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 영의 세계에서 큰 자는 어떤 자냐면 섬기는 자며 모든 사람의 종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야. 종이 그런 사람이잖아. 또 섬기는 게 그런 거다. 어떻게 보면 정반대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 큰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고 영의 세계에서 큰 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막 움직여지는 사람이야. 이게 달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다른 것뿐이고 본질적으로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됐던 육의 세계가 됐던 무언가를 움직이는 힘 또는 무언가를 움직일 수 있는 권위 또는 무언가를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 그것을 가진 것을 큰 자라 그런다는 거예요. 큰 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큰 자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 또는 권위 또는 영향력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가장 쉽고 일차적인 것은 물리적인 힘입니다. 뭐 경찰력, 군대 이런 거 동원하면요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뭐 군사나 경찰력이 아니더라도 뭐 고대 사회에서는요 개인이 힘이 세잖아요. 싸움을 잘하고 활도 잘 쏘고 뭐 그러면 사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근데 고대 사회뿐 아니라 오늘날도 뭐 학교 폭력 같은 거 보면 일진이나 이런 아이들이 힘세잖아요. 힘세고 싸움 잘하고 이러면 그냥 걔가 마음대로 해요. 너 가서 빵 사와, 그럼 빵 셔틀 시키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원색적이고 일차적인 이 힘과 권위의 근거는 물리적인 힘입니다. 뭐 군사가 됐던 군대가 됐던 경찰력이 됐던 뭐 개인의 힘이 됐던 하여간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아무런 시스템이 없던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물리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큰 자입니다. 뭐 군대를 갖고 있든지 개인의 힘이 세든지. 그런데 시스템화된 현대 사회가 되면 물리적인 힘보다는 오히려 그 시스템이 부여하는 강제력이 있습니다.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지위라든지 아니면 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죠. 돈이 많으면 사람을 임의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돈 주면서 뭐 시키면 되니까. 또 직위가 높아도 또 아랫사람을 임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는 법에 기대어서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나 뭐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자, 시스템화된 사회에서는 이런 것이 오히려 뭐 힘과 권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스템화된 현대 사회건 아니면 힘으로 윽박지르는 고대 사회건 간에 하여간 타인을 움직이는 세상의 힘이나 권위는 공통적으로 뭐예요? 보이는 것, 육체에 가해지는 힘입니다. 육체에 가해지는 힘입니다. 어떻게 상대방을 움직이니까? 때려서 움직이는 거지.
어떻게 상대방을 시킵니까? 돈 줘서 시키는 거지. 하여간 뭐라든지 간에 다 육체에 보이는 어떤 것을 어떤 것에 힘을 가하는 거야. 너 내 말 안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너 돈 없어. 돈 없어 먹고 살 수 없어. 뭐예요? 육체에 가해지는 어떤 압박이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육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어떤 압박 또는 막 때려. 힘으로 육체에 고통을 줘. 하여간 그 종류가 어떤 거든지 간에 세상에서 주어지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의 특징은 뭐냐면 보여지는 세계에 가해지는 힘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또 육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고통, 뭐 이런 거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보이는 세계에 가해지는 힘인데 이것은 그냥 보이는 세계의 것을 움직이는 힘이지 인간의 영을 움직이거나 또는 그 영에 붙어있는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뭐 하거나 돈발로 뭐 하거나 이러면은요, 더러워서 하기는 해. 그런데 그 마음엔 뭐라 그래요? 에이씨, 내가 더러워서 하지 정말. 아우, 뭐 이러면서 하지. 그걸 막 기뻐서 즐거워서 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인간의 영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몸을 움직인 거지. 마음은 전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자, 반면 영의 세계에서 큰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달라요.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는 힘과 권위는 권위인데 그 힘이 작동하는 포인트가 달라. 그것은 육체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을 움직이는 거야. 영을 움직이는 힘인 거야. 그래서 그 영에 붙어있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영과 마음에 가해지는 힘이야. 그래서 이 힘의 기초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첫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권위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고 그 영적인 권위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사랑과 존경과 경외함, 뭐 감동,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 물리적으로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막 그런 감동을 느끼는 거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예요. 그리고 그 권위가 보통 어떤 걸 통해서 오냐면 존경심이나 아니면 경외함이나 아니면 사랑이나 이런 하여간 우리 영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파워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적으로 큰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큰 자는 물리적인 세계에 가해지는 힘을 통해서 사람을 내 마음대로 임의로 주관하지만 영적으로 큰 자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움직이는 그 영에 연결되어 있는 마음을 움직이는 그 권위를 가지고, 권위인데 어떤 권위야?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큰 자야.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영적으로 큰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가정에서 영적으로 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존경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으로 큰 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물리력을 쓰게 돼. 자꾸 물리력을 쓰게 돼. 영적으로 큰 자가 안 되니까 인간 안에 있는 본능이 안 채워지잖아요. 우리는 큰 자가 되고 싶은 본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채우려고 이제 힘으로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그러고 또 남편들은 정말 찌질입니다. 이거 아내에게 뭐 폭력을 쓴다든지, 아니 어떻게 남자가 여자한테 폭력을 써? 이거 근데 그런 분이 있으면 이건 진짜 외계해야 돼. 난 그런 건 눈 뜨고 못 봐. 뭐 그런다든지 하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작은 자니까. 영적으로는 정말 난쟁이 땅콩이야. 그러니까 큰 자처럼 보이려고 물리적인 힘을 쓰는 거라고. 이게 얼마나 유치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열등감에서 나오는 결과거든. 본인은 몰라. 그냥 물리적인 힘이 있어 큰 자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큰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요. 가정에서 가장들, 특별히 아버지들,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다.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물론 뭐 걔네들도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뭐 부모가 잘 해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어떠냐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으로 큰 자면 자녀들은 존경해요. 존경하고 부모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따라가고 순종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애들 패도 안 되니까 막 윽박지르고 나가 이놈 새끼야 뭐 이러고 이렇게 되는 거야. 영적으로 큰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큰 자면 특별한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요즘 참 재밌더라고요. 이 대기업들에서 나오는 그 리더십 책들을 읽어보다 보면 과거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하고 많이 바뀌어서 리더십이 점점 영적 리더십에 가까워져. 점점 영적 리더십에 가까워져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아는 거야. 아, 이렇게 물리력을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몸을 움직이는 거지 마음을 얻지 못하는구나. 마음을 얻지 못하면 한계가 있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나오는 그 리더십 책에 대한 거 읽어보면요, 점점 영적이 돼가요. 교회는 점점 세속적이 돼가고 나중엔 바뀌겠어. 나중에 삼성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고 교회 와서는 뭐 이렇게 되겠어.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고요, 세상은 점점 영적이 돼가는 것 같으니 아이러니죠. 그래서 여러분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영적으로 큰 자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리더십은 훨씬 효율적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얻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다른 걸 써야 돼요. 다른 걸 써야 돼. 뭐 죄송하지만 돈지랄을 한다든지. 내가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움직인단 말이야. 영적으로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큰 자는 어떤 사람인가? 36절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큰 자라고 하는 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교보제를 하나 쓰셨는데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이렇게 안으시면서 이 아이를 보여주시면서 영적으로 큰 자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인가를 한 3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영적으로 큰 자는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작다라 그랬는데 이 아이를 보면서 소자다 또는 작은 아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작다 또는 소자라고 하는 것은 뭐 사이즈가 작다는 뜻이 아니고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겸손하다는 뜻인데,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주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조금 애들이 머리가 크면 이제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아주 어렸을 때 특징은 뭐냐면 뭐든지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엄마한테 물어보는, 이거 먹어도 돼 안 돼?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먹어, 그럼 먹지요. 또 저 아저씨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맞아, 그럼 나쁜 사람이야. 저 아저씨 좋은 사람이야? 그럼 엄마가 좋은 아저씨야. 그럼 좋은 아저씨야. 이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겸손해요. 아이들의 특징은 물론 조금 큰 아이들은 이제 자기 기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만, 하여간 고전까지는 전적으로 엄마한테 의지하고 전적으로 아빠한테 의지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영적으로 큰 자냐? 어린아이 같은 자인데 이 어린아이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거야. 모든 것을 하나님의 판단에 의지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판단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야. 그럼 좋은 거군요. 이건 해야 되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군요. 이게 영적으로 큰 자라는 거야. 이게 영적으로 큰 자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어린아이처럼 묻는 사람, 하나님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영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이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서 여러분 유일한 권위는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천국에서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에게만 권위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뭐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얘기해도 그건 그냥 뇌피셜이야. 이 얘기 어른들은 잘 모르시겠지. 뇌피셜이 뭔지 아세요? 그 네 생각이야. 오피셜하고 내 뇌하고 합쳐진 거야. 그래서 네 뇌 안에서 오피셜이야. 이게 뇌피셜이래요. 제가 승리한테 배운 거예요. 그건 그냥 네 의견일 뿐이고, 그건 전혀 뭐
권위 뭐 이딴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영은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요, 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귀신 들린 사람한테 여러분이 나가! 전혀 들은 척도 안 할 거래요. 영을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지 우리의 권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 그래도 영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지 몰라요. 뭐 돈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힘으로 밀 수도 있고, 하지만 영은 달라요. 영에서 유일한 권위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내 의견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이게 유일한 권위라는 거야. 그래서 겸손한 자가 큰 자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 위에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거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거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단하거든. 그래서 그 사람 위에는 권위가 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굉장히 여러 번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가르치세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에서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영의 세계에서 유일한 권위는 예수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내가 다른 거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영은 꿈쩍도 안 해.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 명령으로, 오직 예수 권위로 여기에만 순종하는 거야. 영은 여기에만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누가 권위 있는 사람이냐면, 누구 위에 하늘의 권위가 부어지냐면 예수 이름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야. 끊임없이 예수께 묻는 거야. 성경 찾아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야. 날구기는 재주가 있으셔도, 돈이 아무리 많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라도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방언 말할 수 있어? 없다는 거야. 영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 아니고 힘이 아니라는 거야. 영을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싶다고? 귀신은 영이잖아. 그러면 영적 권위가 있어야 영이 움직이지. 뭐 힘 많어, 돈 많어, 능력 많어, 아무 소용없어. 그거 가지고는 영이 움직이지 않아. 영을 움직이려면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고 영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 이름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 내 이름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이 약속대로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같이 봅시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랬더니 걷잖아요. 이게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야. 영을 움직이는 자. 그 비결이 뭡니까? 첫 번째 비결, 겸손.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야. 영을 움직이는 권위가 부어질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건 권위거든. 이름이라고 하는 건 권위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의 권위를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거야. 예수의 권위를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거야. 여러분은 누구의 권위를 의지해서 매일매일 살아가십니까? 누구의 힘을 의지하십니까? 세상의 힘, 내 건강, 내 직장, 내 지위.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을 가려는 거예요.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는 길. 아니야 여러분. 영적으로 큰 자가 되는 길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연약한 자처럼 보이는 거야. 아니 쟤는 뭐야? 이것도 못한다고 그러고 저것도 못한다고 그러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일지도 몰라요.
아이고 얼마나 연약하면 종교를 의지하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진짜 큰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야. 예수의 권위를 신뢰하는 거야. 이 영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아, 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밖에 없구나. 영을 움직이는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구나. 이 영을 움직이는 예수 이름의 권위가 얼마나 크고 대단했든지 38절 39절에 보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대요. 38절 3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의지하는 자, 어린아이처럼 의지하는 자는 심지어 그게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권위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다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도, 그랬잖아.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뭐야? 예수가 어떤 분인지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적대감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겠죠. 다 이해하지 못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영이 움직였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하늘의 원리입니다. 다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내가 충분히 이해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관계없어. 영을 움직이는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밖에 없어요. 예수를 의지하는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린아이가 나타내는 두 번째 특징은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하도 영악해져 가지고서 순수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아이들은요, 세상의 권력이나 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개념이 아직 없는 거죠. 조금 크면 애들이 되바라져 가지고 이제 돈 맛도 아는데, 아주 어려서 막 말 배우는 한 2살, 3살 요때 보세요. 그러면 엄마 이거 먹어도 돼? 안 돼? 이렇게 물어보는 그때는 말이에요, 정말 개념이 없어요. 5만 원짜리하고 1,000원짜리 주면 1,000원짜리 집잖아. 뭐 이런 때란 말이야. 그래서 세상의 권력이나 돈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큰 자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세상의 힘에 대해서는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야. 이걸 끊어내는 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큰 자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개념들이 이미 어른이 되면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러신 거야. 우리 안에는 계속 세상의 어떤 큰 자가 될 만한 유혹들이 보이거든. 돈이라든지 힘이라든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유혹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고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큰 자가 되는 길은 여러분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들을 끊어내는 겁니다. 이 싸움들을 계속 싸우셔야 돼요. 이 싸움들을 계속 싸우셔야 돼요. 두 개를 동시에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세상에서도 큰 자가 되고 싶고 영적으로도 큰 자가 되고 싶고, 이건 불가능해요. 세상에서 큰 자이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큰 자일 수도 있느냐? 이건 가능해요. 성경에 보면 요셉도 있고 다니엘도 있잖아. 그런데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싶고 영적으로도 큰 자가 되고 싶고, 이건 불가능해요. 둘 중에 하나만 되고 싶어야 돼. 영적으로 큰 자가 되고 싶은데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은사에 따라 하나님께서 동시에 세상에서도 큰 자가 되게 하실 수는 있다는 거야.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에는요, 두 개 다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거 하나만 있었던 거지. 우리 마음은 여러분 나뉘어질 수 없어요. 우리의 실제 삶은 두 개가 다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떨 땐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만 세우실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이야.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두 개를 다 추구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현상적으로 두 개가 될 수는 있어. 마음이 두 개가 될 수는 없어요. 마음은요 그냥 하나만 추구하는 거야. 이게 영적으로 큰 자가 될 수 있는 길이에요.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걸 추구하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영적으로 큰 자는 되지 못할 거예요. 영적으로 큰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잘하면 두 개 다 될 수 있어. 어느 게 남는 길이에요. 좀 지혜롭게. 그리고 진짜 영적으로 큰 자가 된 사람은요, 세상에서 굳이 큰 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 가치를 알거든. 굳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서 내 의미를 발견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뭐하러 이것까지 하려고 그러겠어요. 정말 여러분 한 가지만 추구하세요. 괜히 양다리 걸치지 마. 괜히 양다리 걸치지 마. 그냥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걸 추구하세요. 오직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세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먼저 붙잡으세요. 세상에 뭐 돈의 힘, 무슨 힘 이거 너무 의지하지 마. 그건 그냥 필요하면 하나님 따라오게 하시는 거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잖아요. 아멘. 두 번째는 약간 순수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수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러세요. 자,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오니라. 천국에서 큰 자의 세 번째 특징은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자, 구체적으로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을 존중하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서 큰 자예요. 천국에서 큰 자는 뭐냐면 사람을 영혼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그게 천국에서 크게 대접받는 사람이라는 거야. 세상에서 큰 자는 여러분 사람을요 하찮게 여깁니다. 사람을 그냥 도구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큰 제국을 이뤘던 왕, 큰 자가 됐던 뭐 이집트의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것 같으세요? 아니야.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숫자야, 숫자. 내가 10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구나. 그냥 그 사람들은 숫자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고 그냥 기계 같은 존재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야. 사람을 영혼으로 대하는 거야.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 그걸 사랑이라 그러는 거야. 이 엄마는 여러분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왜? 소중하니까. 이 엄마는 여러분 아이가 귀찮다고 또는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또는 얄밉다고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기에는 너무 소중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랑이잖아. 그래서 한 존재를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줄 수 있지?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주면 어떤 떡이 어떤 콩고물이 떨어지지? 이거 말고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그 사람 자체가 너무 귀해서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 그거를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거 봐. 엄마가 아이를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아. 아이고 엄마가 애 하나 키우려면 얼마나 귀찮은데, 얼마나 얄미운데 이 녀석이. 또 알 건 다 알아가지고서 그냥 얄밉잖아요. 얄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아. 때 되면 밥 주고 우유 먹이고 전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아. 왜? 이렇게 하면 이 녀석이 나중에 날 먹여 살리겠지. 아니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너무 포기하기엔 너무 중요한 거야. 너무 소중한 거야. 이걸 여러분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영적으로 큰 자인가 하면 전 우주에서 가장 큰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전 우주에서 가장 큰,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존재가 계신데 그 존재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까놓고 얘기해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한테 남는 게 뭐야?
귀찮은 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예?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대단한 걸 해드려 뭐 아니면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Only by the grace. 놀라우신 주의 은혜, 그냥 그거밖에 없잖아.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전 우주에서 가장 큰 자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큰 자겠어요? 이 큰 자를 닮은 사람이 큰 거 아니야? 누가 더 큰 거겠어요? 이 큰 자를 더 많이 닮은 사람이 더 큰 자겠지. 명백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누가 큰 자인가? 가장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가 많이 닮았는가? 이게 큰 자냐 아니냐는 명백한 기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가 큰 자냐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야. 그게 어떤 사람이냐고? 굶주리고 헐벗고 보잘것없고 옥에 갇히고 목마르고 줄이고 한 그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영혼으로 대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자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저 사람에게 잘해주면 돈도 좀 될 것 같고 나중에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 여러분, 이것은 내가 큰 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지 그 사람을 영혼으로서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작은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다른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는 큰 자일지 모르지만 영으로는 아주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영혼으로 대하십니까? 아니면 육으로 대하십니까? 매일 만나는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영혼으로 대하십니까? 육으로 대하십니까? 직장에서 만나는 여러분의 부하들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영혼으로 대하십니까? 육으로 대하십니까? 돈이나 기회로 대하십니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보답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별로 그거 해가지고 남을 게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들을 섬김에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소자, 어린아이,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예수께 행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섬겨봐야 나올 게 없어. 공통적인 특징이야. 어린아이 섬겨봐야 나올 게 없어. 굶주고 헐벗은 사람 섬겨봐야 나올 게 없어. 옥에 갇힌 사람 섬겨봐야 나올 게 없어. 자, 이런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 안에 진정성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성이 증명된다는 거야. 그 사람을 영혼으로 대하고 있다는, 돈이나 기회나 보답으로 보지 않고. 오랫동안 난민을 섬기면서요,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난민이 또 하도 막 이슈가 되니까 수원하나교회 난민 사역 잘한대 이런 소문이라도 좀 나고 그랬죠. 초창기 때 뭐 거의 한 7년, 8년, 10년 동안은 아무리 난민을 섬겨도 알아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 이게 여러분 때때로 쉽지 않더라고요. 때때로. 맨날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맨날 그랬으면 제가 이상한 놈이지.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슬쩍슬쩍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씨, 이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차라리 한국에서 독거노인이라도 섬기면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라도 있지. 저 교회는 그래도 참 좋은 일 하네요. 뭐 이런 얘기라도 좀 듣지. 중동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 뭐 아무리 쏟아부어도 주위에서요 알아주는 사람 일도 없어. 차라리 독거노인이라도 섬길 거야. 여러분, 우리 동네 동장님이라도 해가 뭐 좋은 일 한다고 우리한테 그럴 텐데 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니면 차라리 그 돈 모아가지고 교회나 크게 질 거야. 그랬으면 야 교회가 크다 이거라도 봐줬을 텐데 또 어떨 땐 목회자들 모이는 모임에 가봐도요, 이 목사님은 이런 일 하시고 저 교회는 저런 일 하고 훌륭한 일 하시네요 존경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일도 없어. 중동에 가봤어야지. 아무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조용히 묻혀 있어요. 티도 안 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제 안에서요, 매일은 아닙니다.
근데 가끔 어떤 게 올라오면 막 외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우리도 한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우리도 하고 있다고 가서 좀 봐봐. 우리도 좋은 일 많이 한다고 막 이런 게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매일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좋을 땐 괜찮은데 조금 영적으로 이럴 때 거시기 할 때는요, 이 외침이 육의 외침이죠. 막 육의 외침이 올라와요. 참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이 진정성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사람을 영혼으로 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진정성에 대해서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영혼으로 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 여러분,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거든. 교묘하게 이용하는. 근데 참 하나님은 감사한 게, 저희는 그런 거 아예 이용할 수 없더라고 아무도 못 보는 저기 멀리에다 쏟아붓게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또 난민 하면서 조금씩 알려져서 더 위험해지긴 했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성을 보기 원하세요. 사람은 이용하는 게 아니야.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영혼 자체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그 영혼 자체로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고, 그 영혼 자체로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큰 자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큰 자예요. 우리 말씀 마무리합시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영혼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돌려줄 어떤 보답으로 인해서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이 진정성의 싸움,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영적으로 큰 자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큰 자예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시다. 25장 31절부터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 믿어요. 전 믿어요. 내 아버지께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누가 이런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큰 자들, 특별히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들, 옥에 갇히고 헐벗고 병들고 나그네 된 이들을 돌봤던 사람들.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돌려받을 거 하나도 없어. 도와줘봐야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그런데 그 일을 했어. 왜? 영혼은 소중하니까.
복 받을 자들이여,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한 이 나라를 상속하라. 저는 저와 저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지막에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큰 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헐벗은 자들, 작은 자들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영혼 귀한 줄 알고 그 길을 간 사람들에게 마지막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주님 만나는 날이, 또 주님 대면하는 날이, 이 음성을 듣게 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그동안 정말 한 마음으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또 난민들 섬긴다고 많이도 후원하시고 다 하늘 통장에 쌓여 있어요. 생색내지 않아도 괜찮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복 받을 자들입니다. 계속 우리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을 갑시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권위가 부어질 거예요.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분명히 이 두 가지가 혼재 있을 거예요. 영과 육, 분명히 두 가지가 혼재 있어요. 이 싸움이 끝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 안에서 보면 두 가지가 싸우고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영의 길과 육의 길이 다 혼재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좀 구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 주셔서 우리로 영의 길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구를 다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정말 영적으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 더 많이 부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권위가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한 2, 3분 정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